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3번째 말씀이고요. 주제로는 이제 사도들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내용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사도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반전의 역사를 이뤘죠. 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협박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들을 순종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악인 속에 의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속에 가멜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베드로와 사도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학자로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베드로를 이렇게 변호하는데 과연 이들이 사형당할 만한, 죽음당할 만한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말에 다른 사내들이 공회 의원들이 설득되죠. 네, 설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의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서 악인 속에 숨겨놨던 가멜리아를 일으켜서 변호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70명 의원들이 하나하나 다 설득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뭔가 좀 힘을 좀 빌린다든가 뭐 인맥을 찾는다거나 막 이렇게 눈앞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막 찾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뭐 이런 게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얻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눈앞에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삼가 조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CCTV로 촬영해서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누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조심하게 되죠.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던 없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패턴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패턴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죠. 야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성품과 섭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서야 될 때를 알고 숨죽여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 따라 베드로는 움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적당히 타협을 보지 복음을 전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고 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결국은요. 문제를 푸는 해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한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험악한 꼴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뭐 돈이 있거나 못하고 해서 인맥이 있거나 뭐 그게 출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잘했던 건 뭐냐면 그때 제 신앙이 성장했었는데 진짜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방. 어머니도 아시는데 사무실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벌어졌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벌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정말 조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을 정확히 했을 때 문제가 실시간으로 풀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 호소드리는 게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다. 저는 지금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확한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함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씨름이 있어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 씨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관념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을 땐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자기 믿음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할까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도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도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했다. 도적 아닙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한다. 도적인 거죠. 한국말로 도둑놈 심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하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수단과 방법,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의 행보 보면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예수님 잡혀갔을 때 뭐라고 했죠? 나 저 사람 몰라요. 예. 그랬던 그 자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던 겁니다.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이 두 번째,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폭발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볼게요. 초대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 폭발이냐면요. 와, 가히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기쁨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에 기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기대되고 설레고 와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와 이런 가족들을 세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 오면서 기쁘고 설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매주 설레요. 네, 매주 나눔 때가 설레이고 매주 여러분의 얘기가 듣는 게 정말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을지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 즉시 지역교회 몸담아 들어갑니다. 예. 그건 원리예요, 원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표출되냐면 교회에 소속 들어가는 걸로 표출됩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교회 몸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투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투영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몸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주적인 교회로 그의 신부들을 한 교회로 묶으세요. 그때까지 우린 지역교회 몸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돼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신약 성서의 핵심 교회론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기쁜 겁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양적으로 성장할 때 갑자기 성장하면 성장통이라는 게 겪잖아요. 그렇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도들의 지혜를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이 문제의 본질을 뭘로 봤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사도들의 지혜를 보고 혹시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를 양적 성장에 대해서 대비합시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왜 이 시점에서 이때 강해를 하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를 잘 보고 혹시 모를 양적 성장에 대해서 대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마침 새가족 수료시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와, 모든 일은 우연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이. 그래서 5절과 7절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성함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토대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예. 오늘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나니. 예.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폭발하면서 원래 터줏대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있던 히브리파, 그 초대교회 터줏대감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구제.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 믿으면 출교돼서 유대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사역이 뭐였냐면요. 사도들 발 앞에 둔 그 재산들을 골고루 잘 분배해서 나눠줘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게 구제 사역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원망이 생기는데 원래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텃세 부렸나 봐요. 원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과부들이 가장 힘없고 약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과부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가장 큰 사역이었는데 이 모두 다 사람들이 보니까는 재산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4절 봤을 때 재산을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고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민감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나눠줬냐 보니까 원래 있던 그 리더급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줬나 봐요. 근데 누락되는 일이 벌어져요.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고 그들의 과부를 안 챙기고 이게 이제 수면 아래에서 참다가 드디어 표면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예. 그래서 여기서 밑에 2절에서 사도들의 지혜가 이제 돋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절에 제자들이 더 많아. 제자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예.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았던 12사도들이 생겨납니다.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이라는 뜻은 계승하다, 가르침 받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생겨나죠. 이들이 초대교회 아버지 교부들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죠? 클레멘스, 이레니우스,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들로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교부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든든한 리더십들이 생깁니다. 예, 이런 과정을 겪어다가 신자들도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당시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인구가 4만에서 5만, 6만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쯤 되면 4장에서 3천 명 회심하고 5장에서 5천 명 회심하잖아요. 6장쯤 되면 1만 5천까지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여러분 4만에서 5만 봤을 때 1만에서 1만 5천 엄청나게 폭발적인 숫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인구의 5분의 1이 회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죽자 살자 이들을 이제 핍박한 거였죠. 위협이니까. 정치적인 위협이 됐을 겁니다. 이들이 생각만 따르게 먹으면 국가를 정복시킬 수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선하고 세상과 다르는 엄청난 사랑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핵심 키워드가, 환란의 키워드가 경제입니다. 경제. 돈줄을 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성경적 재물관을 다시 몇 주에 걸쳐서 훈련을 시켜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 돈, 빚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져야 됩니다. 결국은 이 빚지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복 자살할 때 할자가 이제 할부할 때 할자잖아요. 사실 누구에게 빚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걸고 빚지게 되는 거예요. 빚 갚아서 많은 사람들이 빚 못 갚아서 자살하잖아요. 이게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빚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이제 성경적 재물관 훈련할 때 이것을 좀 다룰 텐데, 마지막 때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그래서 마지막 때 경제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안에 들어오면 서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까?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불공정이 일어난 거예요. 불공평하게 지금 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도 굉장히 특출났습니다. 이따 이제 7 집사를 이제 사도들이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레파 유대인이 이제 충돌을 벌이면서 원망이 일어난 거죠. 예, 마음속에 미움, 뭐 그랬겠죠. 좀 미움이 있었겠죠. 좀 시기가 질투가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중대한 사건이나 큰 일이 터지면 보면 사소한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거 다스리지 못해서 국가적인 큰 결정이 왕들이 엉뚱하게 내려요. 결국은.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됐을 때 뭐 거창한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헨리 8세가 카톨릭으로부터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교황이 누구랑 결혼하고 이혼해야 될지 카톨릭 교황이 정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황하고 분리한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긴 거예요. 영국 정교회가. 그러니까 보면 어떤 큰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 이면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그 마음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미움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일을 벌여요. 근데 우리 같이 뭐 일반 평민이야 뭐 시기하고 질투해봐 별일 없겠지만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 엉뚱한 선택하면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원망의 본질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이제 배운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가 변하는 거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했다면 반드시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하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같아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럼 반드시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고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내가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이 올바른 건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본질을 알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다시 점검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원망의 그런 일로 표출되었지만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지혜로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을 뭐가 놓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오는 문제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구체적 표현이 뭐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방식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제를 이제 그것으로 사도들이 본 것이죠. 예.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새가족반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수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저는 어저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좀 설레이더라고요. 이 새가족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교회 해보는 사람, 교회 이게 하면요, 이게 피가 말려요.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10년, 15년을 해도 10명 이상 넘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해요. 그리고 그냥 문 닫는 데가 허다해요. 근데 우리 지금 뭐야? 2배 됐잖아. 할렐루야. 이 새 가족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충성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겼다는 건 우리 교회를 충성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우리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가족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가족반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척박한 곳에, 이 척박한 황무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저는 좀 애틋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곳이에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명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체를 투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서 내 이웃과 관계 맺는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모든 행복, 불행, 성공, 실패도 내가 그동안 관계 맺었던 거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교회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신비예요, 신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우면 그냥 죄된 본성으로 사람에게 관계 맺어요. 계속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그게 원인도 모르는 채.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새가족반 때 제가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맺는 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대우, 존중,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계 맺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아픈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깨지고 부닥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환상을 갖고 물론 교회에 대해서 기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은 오지만 사람들에서 큰 기대하고 오시지 마세요. 그냥 죄인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마침부터 죄인들이 소굴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령에 순복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관계 맺는 법, 하나님께 받은 존중,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되시죠? 아멘. 네, 기대돼요. 교회 생활한다는 건 정말 기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 부르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요, 초대교회 갈등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지, 이 사도들의 문제의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제 찾게 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아멘. 네. 교회 안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기자 사도들이 했던 건 뭐냐니까? 첫 번째, 제자들을 좀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의 리더십,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우리가 뭘 놓쳤냐? 사도들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물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역과 중요한 핵심 사역이 구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도 일가 친척 부모 다 버리고 전 재산 가지고 온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했어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본질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 원망이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잘 나눠주려고 노력해 본들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겠냐.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역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라고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접대하는 일이 마땅하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가지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산한 일들을 먼저 가지쳐야 여러분 일이 되기 시작해요.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일이 부산하고 일이 많긴 해서 좋은데 부산하고 정리는 안 되고 뭐 일이 많긴 하는데 자꾸만 꼬이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먼저 가지를 치셔야 돼. 예. 왜 가지를 치냐?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이 계신 우리 어머니 분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자꾸 어린 나이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 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하나 둘씩 들수록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돼요. 가지를 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에 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래서 열매 맺을 때예요. 30, 40대 되면 열매 맺으셔야 돼. 그 열매가 50대 때 나와요. 30, 40대는 자기가 일에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서 나머지를 좀 가지치셔야 됩니다. 나머지를 부산한 일들을 좀 가지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면 집중해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이거 늦게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 거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놀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지. 근데 어른들이 왜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무서운 겁니다. 대가가 지불돼요. 젊었을 때 놀고 재밌게 어울리고 여행 다니고 싶고 하고 싶지만 나중에 대가가 지불돼요. 이거 어른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 저 이게 가장 강력한 매라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어머니 사진, 그 20대 때 사진을 봤거든요. 흑백 사진. 그때 당시 여자들이 입지 않은 패션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일하는지 그 사진 한 장에 다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아름다우셨지만 굉장히 놀고 싶으셨구나. 근데 어머니가 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하셔야만 됐구나.
만약에 어머니가 놓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자식들이 없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되게 무섭구나.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예. 이제는 부산한 것들을 가지치고 집중하셔야 돼요. 예. 영역을 집중시켜서 열매 맺어야 돼요. 예. 인생은 책임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그 다음 원인을 알았죠. 이제 사역에 매진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이 구제 사역과 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다 바쁘고 다 힘든 건 알지만 일단 나랑 하나님이랑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언제 확보했냐면 새벽에. 예, 새벽에. 이거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인데 성경에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인데 악한 영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11시에서 새벽 2시.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로 결정하지 마요. 악한 영이 다 틈타요. 막 옛날에 있었던 막 미움, 분노도 그때 막 올라와. 그때 뭔가 카톡 보내는 사람 저는 안 읽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꼭 고민하고 생각하고 화나는 거 그때 꼭 카톡 막 11시나 새벽 2시에 보내더라고. 선생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막 이런 게 가끔 그때 막 그거 안 읽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동트기 전 주님의 영과 천사가 가장 많이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요. 새벽 4시와 6시 사이. 저는 제 간증이에요. 제 체험이에요. 제가 이때 4시와 6시 사이 이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 이 시간대예요. 이때 많이 영감받고 계시받고 이때 책 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동틀역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던 그 시간대를 한번 잘 해보세요. 활용해보세요.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집중력 쩔어. 그 시간대. 그리고 뭐 한숨 좀 자요.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자. 네. 그때 활용하시게 되면 이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생활이 복잡하고 번잡할수록 사도들은 알았던 겁니다. 사역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본인의 제자들을 선발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막 선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준 뭘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영과 같은 스피릿으로 제자된 공동체 안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원칙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길러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거보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뽑자. 외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뽑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좀 부족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딱 읽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잠재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이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얘가 성령 받으면 그 잠재력이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예, 진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그걸 보고 견디는 거예요, 서로. 그걸 보고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될지. 왜냐면 위에 선배들이 우리 형이 늘 고백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네가 변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견뎠던 이유가 뭐냐면 잠재력을 보고 얘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경백이 담대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지금 경백이 드럼 치고 미디어 실장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둘의 수도원에 갑자기 쫓아와서 같이 금식기도 하고 하다가 성령 받고 엄청난 포텐셜이 폭발했습니다. 네. 향기도 포텐셜이 지금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운이도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예배 인도 제가 그냥 강제로 이렇게 시켰거든요. 지금 임재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성령과 지혜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잠재력이 폭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도들은 그걸 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잠재력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용납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칭찬받는 사람. 네,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능력 있고 실력 좋고 뭐 좋아 막 하여튼 좋아 다 좋은데 평판이 안 좋으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들려. 감출 수가 없어요. 이 평판은. 그래서 평판 좋고 잠재력이 있고 우리들 안에서 사도들은 일꾼을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아멘. 역할 분담을 잘 해가지고 이제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에 팝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만 내 개인도 내가 뭘 우선시하고 뭘 제거해야 되는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다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들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삶을 부수적인 걸 좀 정리하는 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조금 눈앞에 보이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골로고와 니가노고로와 디몬과 바네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사개혁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인사개혁. 그러니까 헬라인, 유대인으로 다 바꿨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다. 근데 이들이 다 뭐 헬라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인사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헬라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은 뜻은 뭐냐? 사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헬라인 유대인들이 원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달래주면서 인사 혁신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칭찬 듣고 평판 좋았고,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라 평판 좋대 헬라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망도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안배를 한 거죠. 안배. 상당히 지혜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일꾼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제가 4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할 때 그에 따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 저는 이제 매년 연말에 한 일주일 보름 정도 그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거든요.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계획을 짤까 하나님께 좀 깊게 좀 마음을 받으러 이제 가는데 2023년도에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동안 하고 있던 15년 사업을 내려놓고 이제 같이 함께하던 그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해주고 이제 내가 이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업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정신 없으니까 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도 같이 정신 없어서 이제는 뭔가 가지쳐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진짜로 내가 내 스스로 사업을 내가 15년 했으니까 저는 제가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5년 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중대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흘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작정 기도.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셨던 마음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고 둘이서 또 내려와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보시라. 하고 있던 도시락 정리하고, 그리고 도시락 정리할 때 기훈이한테 기훈아 어떡할래? 나 교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다른 직업 구해도 되고 나 따라 교회 할래? 그랬더니 같이 교회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워놨죠. 그랬더니 6절 본격적으로 위임합니다. 반드시 형식도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은근슬쩍 관계 맺지 않아요. 은근슬쩍 와가지고 내가 너랑 몰라 나랑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관계 맺어요. 그래서 결혼도 동거랑 다른 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동거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근데 결혼식을 공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고 이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 교회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근슬쩍 관계 맺지 않고 공표하고 형식에 갖춰서 합니다. 안수주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사도들의 권한을. 이 형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처음의 시작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체포돼서 죽느냐 사느냐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가멜리아 이런 의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빼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원망과 여러 가지 초대기의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전화위복에 삼아 더 흥황하고 더 많은 사람이 붙고 초대교회의 영성과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정립합시다. 가지칠 거 가지치고 집중할 거 집중합시다. 이제는 그럴 때예요. 보기에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벗어났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핵심을 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 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오늘 기억하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서로 불만불평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놓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구나. 앞으로 우리가 더 흥황하고 왕성하겠구나. 아멘. 아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골수와 생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신령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침 좋은 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특별히 여기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은혜롭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새 가족반이 마무리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이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또 서로 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부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단의 그 가라지, 사단의 미움, 마음, 그런 모든 시기 질투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